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조금 넘는 100여 년 전에 런던의 한 귀족 아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이에요. 한 귀족 아들이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에 쥐가 나가지고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그 근처에 산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이제 떨어져서도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우정을 키우다가 어느덧 13살이 되었는데 이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그러자 시골 소년이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도 9명이나 있어서 집안일을 도와야 돼. 그러니까 귀족 아들은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그를 런던으로 데려옵니다. 결국 그 시골 소년은 런던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고요. 그 후 그러니까 포도당 구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을 연구하여 가지고 페니실린, 아시죠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 항생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경이에요. 그러면 그를 도왔던 귀족 소년은 누구냐면 훗날에 유명한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한 번은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과 회담을 하러 소련에 갔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그 페니실린이었으나 플레밍은 이거 아니면은 처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절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으로 처칠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페니실린의 첫 수혜자가 누가 된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레밍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처칠을 살렸고 처칠은 플레밍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국은 그 플레밍이 발견한 항생제 때문에 처칠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만남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 때요, 사람의 어떤 만남도 사람의 도움도 귀하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의 대상과 도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나는 이런 것을 원해요. 아까 어때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듯이 기도할 때 나는 이런 것을 원해요. 이런 심정으로 누구나 다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오시지만 항상 더 좋은 최고의 응답은
내가 내게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고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중물임을 알게 돼요. 그냥 고난이고 환난이고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이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이 숙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중물임을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고난이 축복임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약함이 강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한 건데, 자,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경영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응답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맡겨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겠죠. 타락한 죄인들이니까. 그 죄된 본성은.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타락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상태였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상이 극심해지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곳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으로 현현하는, 그게 현현이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육으로 현현하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소돔의 죄악은 차고 넘쳐서 현현에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멸하셔서 멸하여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바로 소돔으로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먼저 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소돔을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요. 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생길 거라는 축복의 말도 들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이 약속을 듣고 웃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헛웃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손,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 3장 16절 봤죠? 곧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해 웃게 되는 그 말씀을 뭐라고 나와요?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웃게 되리라. 바로 이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소돔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과연 그들의 죄악상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8장 21절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전능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굳이 내려오셔서 그걸 다 봐야지 아실까요? 못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 안고 섬까지 다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 보겠다.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이 이러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오래 참으사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얼음땡이 돼요. 소돔에 가서 얘네들이 정말 이 죄악상이 어떤가 보고 내가 거기를 심판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순간 얼음땡. 창세기 18장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 어떡하지? 순간 딱 지나가는 게 누구겠어요?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거기 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막아보겠다고 분주하게 짐을 싸서 막 따라 나선다거나 아니면 조카 롯을 직접 소돔에서 빼내오겠다고 얼마 전에 전쟁 한번 치렀잖아요. 또 자신의 318명을 모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 창세기 18장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아가 일렀다. 왜냐면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그래 네가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소돔 가서 그렇게 선택해서 가더니 내가 또 신경 쓸 일을 또 했구나. 이렇게 조카 롯을 짐덩이 취급한다거나 사고 뭉치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소돔과 조카 롯을 향한 중보 기도는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의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결국 넣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자, 소돔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없다. 자, 그럼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그 성 중에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0장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뭐라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 아내를 속여가지고 그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들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 본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중보 기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여러분?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의 공동체의 최소의 수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수예요. 의인 10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의 제물이 친히 되신 겁니다. 50에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완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계속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내려가는 자리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어느 때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곳이 어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감람산. 이 기도의 상황이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감람산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감람산은요. 성경에서 번역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나무를 말하냐면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아시겠어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아람어로 겟셈마네로 불리는 이 감람산은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게 바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올리브는 당시 크게 두 단계로 짜내졌어요.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붓습니다. 부수고 나서 다른 하나는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게로 꾹 누릅니다. 압착을 해요. 요즘에는 우리는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렇게 기계로 짜지만 이렇게 압착을 해서 그러면 기름이 나오겠죠. 이때 올리브 기름을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무게추를 더해가면서 각각의 사용에 맞게 기름을 짜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게추를 통해 나온 기름은 첫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라 해가지고 어디에다 쓰냐면 성전 있죠. 성전 촛대를 밝히고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을 했어요. 이때 기름을 붓다 마샤흐, 히브리어로 마샤흐.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기름은 처음 사용하고 남겨진 그 찌꺼기 바구니에다가 한 번 더 무게추를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가정에서 빵과 음식을 사용할 때 쓰는 기름을 짜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2번 짜내어진 찌꺼기에다가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무게추를 더해서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등잔도 밝히고 약품으로 사용하는 3번째 올리브 기름을 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짜고 또 짜내서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 찌꺼기인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짜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 몇 방울의 기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기름은 잿물과 섞어서 이렇게 우리 몸을 씻는 비누 있잖아요.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식용유, 폐식용유 가지고 빨래비누 만들잖아요. 그죠? 어려서 보면은 엄마들이 그거 많이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런 원리예요.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비누 막 씻고 이런 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짜고 짜내고 또 짜고 더 이상 기름이 없어요. 이 올리브 찌꺼기는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성전 번제단에 이게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불살라져서 마지막까지 그 가루까지 쓰임이 다하고 소멸이 되어져 갔어요. 이 4단계의 올리브 기름이 쓰여지는 사용 용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는요. 참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왕과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까 2번째 기름도 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참 일용할 양식인 말씀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밝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번째 기름은 약품으로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지금 오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의 주님의 기도. 왜 하필이면 감람산이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말한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연결되어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짜내어지고 또 짜내어지듯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 씨름, 그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아 완전히 찌꺼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된 올리브 찌꺼기가 성전 번제단의 땔감으로 사용되었듯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그냥 번제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소돔과 함께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롯이에요. 그죠?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 죽기까지 순종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도의 존재성 자체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심지어는 깨닫고 난 뒤에도요, 쉽게 흔들리고 낙담하고 또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것들만을 사랑하고 채우는데 시간을 쪼개서 쓰면서도 그분과 말을 섞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꽉 차면은요, 내 생각이 골몰하잖아요. 그럼 자꾸 내가 더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뭐 묵상해요? 생각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라는 뜻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나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로 사셨고, 그리고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는 신실함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들이 누구의 응답의 결과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덩어리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한 분을 더 세워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26절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대편에서 우리와 함께 붙들어서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같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강대상 혼자 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집사님 좀 앞에 와서 같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같이 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 무게를 같이 느껴주시며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그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엉뚱하고요. 자기 욕심적 기도도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말도 뜻도 모르는 아이의 옹알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내용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이러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으로 가.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왜 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뭐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이 완성된 기도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은요, 우리가 노력한 결과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굴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기쁨이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든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하나씩 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벗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벗겨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갈등과 몸부림 그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무슨 바리새인처럼 서가지고 거룩하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아름다운 말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세리 보세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된다. 기도 한 번 하면 딱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근데 언젠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당장 변하고요. 내 남편이 당장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건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남편 문제 생기고 부모 문제 생기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이 변하면 이게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 눈에는요, 문제 같으나 기도하는 자는요, 눈이 열려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내면의 세계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의 눈이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이건 절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통 안에서 살아야 해요. 기도는 성도가 사는 심장 박동 소리이고 호흡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심장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자, 호흡이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입김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성도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장 박동 소리고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습관을 쫓아 삶의 습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아침에 이제 커피를 먼저 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들어서 뉴스를 먼저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바로 짧게 하나님께 먼저 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난 나의 의로 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는 접촉점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접촉점.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없는 이들은, 회개가 없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골몰해버리고 결정하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해골 복잡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정만 격해져요. 그러다 보면 늘 짜증, 원망, 불평 덩어리로 그냥 굴러다니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태까지 기도해왔고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번만 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겠습니다. 알으리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인 것과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게 하시고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평생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위해 회개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가증한 드라빔들이 다 버려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파르게 교회와 또한 주의 종과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겠습니까? 때가 악하오니 내 영혼을,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진리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고 끝까지 담대히 걷는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50에서 45, 40, 30, 20, 10 점점 작은 공동체로 큰 공동체에서 작은 점점 내려오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왜 감람산에서 기도한다고요? 올리브 나무가 4번의 기름에 그 무거운 추가 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무거움을 다 누르고 또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모든 진과 피와 땀방울을 다 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문제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은 교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기도로 모든 매임에서 풀어짐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는 아파르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